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욥기 2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친구에 대한 욥의 말.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나의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 같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까지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그를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7장은 제목에서처럼 새 친구에 대한 욥의 말입니다. 근데 욥이 그 새 친구에게 얘기하면서 풍자에서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대로 이야기하면 논쟁이 있고 또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상처가 될 것 같으니까 풍자에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한다.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욥이 갖고 있는 지혜로움이랄까. 때로는 오늘 우리들이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될 거죠. 풍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마음의 공간이 넓을 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하죠. 그런데 진실을 진실대로 가면 그게 오해가 되거나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더 큰 어떤 갈등이 되거나 그럴 때는 때로는 풍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세요. 어떤 말씀은 직접적으로 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풍자도 하시고 비유도 들으시고 은유로도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대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지혜로움이고 실력이죠. 저는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그렇게 풍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 또 우리는 삶의 여유, 무엇보다도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만 진실 때문에 또 다른 왜곡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인생이 되면 참 좋겠다는 것을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을 써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 자기 마음이 자기의 삶을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삶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아닐까.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이 내 삶에 대한 비웃음이 있다면, 내 삶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죠. 내 삶에 대한 비웃음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어떤 감사함,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행여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면서 비웃음, 그러니까 자신 없어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안타까워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으면 참 좋겠다. 그게 욥이 살아갔던, 지금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고 친구들이 자기를 비웃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만은 자기의 생애를 비웃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참 귀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한탄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내 인생이 잘 살았냐 못 살았느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 삶을 통해 내 주변에게 내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라도 조금이라도 주었느냐 이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사회에 무익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무익하고 가정에 무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익하다면 그 인생은 잘못 산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박수나 인정은 다를 수 있지만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이 나라와 이 시대에 또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에 아주 조금이라도 유익함을 주는 인생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유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크고 작은 걸 떠나서 무익한 인생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보니까 아볼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한테 나 혼자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주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면 참 좋지 않을까. 오늘 말씀 욥기 27장을 통해서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공간, 마음의 여유, 무엇보다도 지혜로움이 있어서 뭔가 은유하고 비유하고 풍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비웃는 그런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유익을 끼치는 인생 되어라.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길 소망합니다.